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모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여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특히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맞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질문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시대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였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그 트램이라든가 그런 걸 타게 되면, 여인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조그만 그러한 종교인 여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손에다 조그만 이러한 성경책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예전에 시편이라든가 그 사복음서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조그만 그러한 그 성경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문을 읽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선생들이 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완벽하게 나오진 않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시작으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범접하실 수 없는 그분, 물론 거룩하시며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드신 만물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대상.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방 종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요, 대요리 강요의 첫 번째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십계명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응답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향하여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먹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연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장 큰 시험이자 축복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었고, 또한 그가 주시는 생수였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양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될 수 없다. 이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먹는 것, 보이는 것, 필요한 것들 향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막 매이지 않습니까? 사단조차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죠. 심지어도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조차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향해서 기도하셔야
하십시오. 또 네 번째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 지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 결국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우리에게 빚지고 나서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불편한 게 바로 그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나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빚진 것이죠. 죄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진 자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빚진 그러한 모든 것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또한 용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시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시험도 있고 상황적인 그러한 많은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는 당신의 자녀를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시험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또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용서에 대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떠한 비유입니까? 한밤중에 어떠한 사람이 버스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웃 아닙니까? 버스에서 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을 것, 나눠줄 것이 없어서 그 떡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 때문에 또 벗의 필요 때문에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갔는데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떡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또 이웃에게 떡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떡을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집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예전에 고대에 그러한 지어진 집이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짐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되게 돼 있고요.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방이 하나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방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로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불을 끄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족들도 많은데 떡을 주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불을 다시 켜야 되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겠죠. 저도 사모와 같이 자다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 깨고 그런 경우를 주기 때문에 참 미안하곤 하는데 여기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벗이 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충분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주게 되어집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도 그렇습니다. 왜 이 이웃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가서 합니까? 이 집에 떡이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그러한 분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가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당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중에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또한 그것조차도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간청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안달이 날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더 간구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구하는 대로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게 되면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죠. 반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쁜 것을 달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또한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자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 또한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도들이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